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한 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쓴 서신 중에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가장 긴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서신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큐티를 하기 전에 요한 1서의 어떤 배경, 요한 1서가 어떻게 쓰여진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죽었고, 요한이 이제 홀로 남았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나이 많은 요한이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요한이야, 내 이름이 요한이야,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유명한 사도였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굳이 저자를 밝히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요한 1서는 1세기 후반에 저술되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그 초기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어요. 어떤 이단들? 이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지주의, 이원론적인 이단. 그러니까 뭐냐면 영은 귀한 거고 육은 쓸데없다. 많이 들어보셨죠? 영적인 것은 대단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다 쓸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그렇고 초기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서도 알았지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가 육적으로 몸으로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거다. 오히려 이 지식을 알고 지식이 뛰어나면 그것으로 그 구원을 얻거나 뭐 그것으로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몸과 영적인 것을 아예 딱 구분해서 판단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오셨다든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인데 이것을 자꾸만 분리시키고 이것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영향을 받아서 나타났던 이단이 그 흔히 뭐 도세티즘이라고 말하는 가현론자, 예수가 뭐 영으로 왔던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영으로 온 예수를 본 거다. 예수의 모습이 다 그냥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르스, 이 육체를 입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장하던 이단들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침례를 받을 때 그때 목수 인간 예수에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 잠깐 임하였다가 그래서 3년이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 동안은 예수의 영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일했다가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해요? 떠나갔다.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케린투스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강조하거나 이런 악한. 그리고 이 영지주의 이단설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소중하니까 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일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다 별로 쓸모없는 거야. 그것은 아주 하등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로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으로 하는 범죄, 뭐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우리의 영엔, 우리 몸이 하는 것은 그 거룩한 영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우리가 몸으로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있죠. 영적인 당신 선생님 언제 뭐 몇 월 몇 시 몇 분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받은 지식을 알기만 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고 네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구원받는 지식, 영이 구원받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구원파적인 이단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제 말년에 요한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이단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교회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이단들이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이단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죠. 모두 돌아보면서 회람해서 이것을 보아라 교회야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눈으로 본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요? 내가 만져봤어. 내가 예수님 눈으로 보고 들었고 나는 만져봤어. 나는 그분에게 혼나기도 했고 그분에게 먹을 것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셨고 그분은 정말 몸으로 오신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분을 보았다. 우리가 그분과 사귐이 있고 우리가 그분 가까이에 있었다. 그분은 이런 분이시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1절부터 10절 안에 정말 우리가 오늘 적용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 가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처럼 그리고 어떤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떤 영으로 저 멀리에서 우리를 뭐 도와주시거나 안 도와주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삶에 굉장히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삶에 성육신, 그 거룩하신 분이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내 삶의 가까이에,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은 다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우리가 이 구체적인 예수님과의 동행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따라야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계속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8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우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속이는 거 자꾸만 나를 속여요.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성육신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런 영역에서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실제로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분이 계시겠지. 그분이 뭐 계실 거야. 어떤 건 말하고 어떤 건 말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다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가 좀 인정하면서 특별히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이런 이단적인 생각들,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다 잘못됐고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